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의 전통을 말로든 편지로든 받은 그대로 굳게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복음의 전통 위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일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일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복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는 3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그 말을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을 얻게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과연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빌고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의 건지옵소서라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 믿음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이렇게 그래 주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 이런 측면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와 같이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기도해 달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듣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확신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이어집니다. 주는 미쁘사, 즉 주님은 신실하시사라는 뜻이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방금 앞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옵기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똑같이 적용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악한 환경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4절에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봅니다.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너희가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신뢰는 참 큰 거였어요. 우리에게 사도가 전해준 대로 저들이 굳게 지키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며 복음 사역된 사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그 자신도 동참하여 소망 인내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나가겠죠. 이제 끝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부터 전체 끝에 다 이를 때까지 교인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살 것을 명합니다. 성도는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삶을 이루어 자신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또 삶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 자기 생계를 지켜나가며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사도의 전통과 교훈에 따라 부지런히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도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사도적 교훈에서 어긋난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게으르게 행하며 자신의 부지런히 삶을 이루어갈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서 떠나라. 7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랬어요. 즉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지 아니하며 어떻게 사도 전통 교훈의 전통대로 살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아 할지라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여러분에게 빌어서 여러분에게 또 수고하지 않지 그냥 먹지 않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여 우리의 먹을 것을 이루어 갔다. 우리가 성실히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살아온 우리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함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려 한 것은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도적 권리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만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도 부지런히 자신의 일에 성실히 노동하여 여러분 스스로 다른 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선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질서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사도 전통에 주신받은 교훈을 따라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서 아주 근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생활에서 방자하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사도 전통에 따라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선한 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일반 생활에서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게으른 자가 아니고 성실한 자에 대한 노동을 계속 얘기해서 게으름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성실치 못한 태도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기 양식을 위하여 자기가 수고해야 될 성실함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하나님 사도적 교훈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에 자신의 충실함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은 성도에게 폐해를 주게 되고 그 폐해는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고 묶고 세우자간 일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봐 자기 일에 힘써 스스로 세워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힘을 다하여 다른 일을 돌보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그게 더 교회를 하나 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자들과 사귀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수처럼 생각하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13절 형제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고 주의 사도의 전통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서 주었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마십시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깨닫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땅히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될 텐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에 애쓰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수고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망감, 속상함, 또 낙심,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합니다. 16절에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축복을 선언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 집니다. 평강이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평강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일일이 말을 합니다.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자신이 직접 써서 편지를 보낸다는 표시를 다 담아서 모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쓰는 것은 관심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